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본문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시며 그것을 들어야 하는 이들은 누구인지를 밝히는 서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 그 정당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의 공정성이라든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랄지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핵심 원리가 달라집니다. 중국이나 북한 또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은 주권자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가 지목한 사람의 생과 사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또 단호하고 명징하게 판결될 때 그 나라는 안전한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로 인정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립된 나라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선진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산의 연기로 임하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18절 19절 보시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가 위엄과 권능이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직접 보고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법은 그것을 시행하는 이가 단호하고 두려운 존재임이 분명할 때 비로소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것을 어겼을 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욕시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 처벌받지 않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호등은 왜 있고 횡단보도는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통계가 더 쌓여 보여야 알겠지만 그렇게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은 아마도 걸음이 느린 노약자나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줄 것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상인 세상에서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로 건너라 라고 한다면 과연 그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무단 횡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법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무고하고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나타나 보이실 때 크고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명령을 하시는 이가 말 못하는 우상처럼 무기력하게 한 곳에 그냥 서 있기만 한다거나 혹은 앉아만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신이 내리는 명령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보시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브의 애가 하며 말하지 못하는 그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지며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 우상에게는 생기란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지만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서 마음 놓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것과 죄를 범하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법이 무서운 줄 알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죄를 범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법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법을 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질주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결국은 파멸이고 무고한 희생자가 수없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마음껏 했기 때문에 그들은 후회하지도 않고 또 희생자들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계 그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또 보고 있지요. 시편 3절부터 6절 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제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체가 아예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세상에 누가 나를 심판하겠는가 이러면서 비웃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 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오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같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시리라 하나이다. 네.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고 사자처럼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힘없는 사람을 덮침으로 인해서 가련한 사람들은 그들의 폭력에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과 폭력과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더욱더 교만한 얼굴로 사람들을 비우시면서 더 욕심껏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처럼 무기력한 분이기 때문에 보고만 있는 것일까요?
혹은 말만 세게 할 뿐이지 그의 손과 그의 팔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제국이라 불렸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 이집트가 있었고, 또 철병거와 철무기로 무장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 헬라와 로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이루었던 그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언제나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녀왔던 그 가장 힘없고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간섭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반 계시의 원리를 따라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처벌이 적용되고 합당하게 그 벌이 내려졌는지 그들도 알았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그가 쓴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엉성해 보이지만 빠뜨리는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 행위에는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0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속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들처럼 멀리 숨어서 촬영하고 있다가 위반자가 나타나면 세워가지고 벌금 티켓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서문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2절 말씀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단순히 그들에게 너네들 착하게 살라거나 혹은 내 말 안 들으면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라거나 지옥 가기 싫으면 복종해라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은혜로운 것이며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신뢰와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가를 그것을 볼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순종은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마치 전리품처럼 노예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왕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또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일평생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구속할 것을 약속하는 혼인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제대로 알고 이 율법을 배우게 되면 계명에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금지 명령조차도 우리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는 안전장치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애틋한 감정을 나누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금지는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잘못된 구속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의 안정과 부부간의 신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음행의 간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의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는 일반적인 명령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한 불합리하고 또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자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러한 관계가 된 것을 자발적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 또 그렇게 맺은 은혜 언약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책임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단지 돌판에 적힌 글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습니다. 또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네. 이처럼 십계명은 한 계명 안에 부정적인 금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웃 사랑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대상인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거나 보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같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1절에 너는 이방 나라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 밑에까지 올 때 그들과 함께 온, 그들을 따라왔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그들처럼 만나를 먹었고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에게 돈으로 산 그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 사람들 역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들 역시 아브라함의 집에 팔려왔다가 할례를 받은 후에 언약의 백성과 같은 어떤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신변적인 불이익이나 혹은 신분의 어떤 부당함을 받을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7족속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과 같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보시죠. 7장 1절부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하나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미워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같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앞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똑같은 이방인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온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 말씀한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할 그러한 대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사랑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역대하 30장 24, 25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각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같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소와 양들을 주고 유다 방백들도 소와 양들을 나눠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아무나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방법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있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느니라. 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열심히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당위성으로 동성애자들을 편들고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더욱더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편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지금 여기 다른 신을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고 섬기는 수많은 어떤 형상이나 의미나 종교들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죄악된 자기의 본성이 바로 다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은 그래서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 자신이 곧 다른 신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올바른 방법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과 그 아벨을 받았던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신이 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제사마저도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당신은 받기나 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명령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는 남은 네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셨다면 이와 같은 조롱은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죄범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날마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은혜 받은 그날 하루가 아닙니다. 마음 상태가 괜찮은 날은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긁히는 날은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날마다입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날마다 정도가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도 일어나고 분초마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외적인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점치는 것이나 미신을 믿는다든지 혹은 로마 가톨릭처럼 성자나 마리아나 성상에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 입구에 있는 성상들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들은 성상들 앞에서 기도할까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교회에서는 대답합니다. 일반 신자들도 그 동상으로 만든 성인들처럼 굳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받들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줄 것을 청하기 위해서 그 성상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성상들에게 기도하면 그 성상들이 하나님께 이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 기뻐함이 충만하리라.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1계명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18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MBC에서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글쓰기 작가에서 재림 예수가 된 지성민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지성민은 가명이고요. 거기에 보면 천사 유리엘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새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김태광이랍니다. 클태의 빛 광자 쓰는 태광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글쓰기 학원을 운영했는데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그 학원이 망해서 접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리엘 대천사가 작년 11월 24일 날 유리엘 대천사가 자기를 깨운 뒤에 너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 이름에 그 큰 빛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바로 이 시대에 오기로 했던 선지자 재림 예수이니까
너는 창조주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해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모았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모인 돈이 17억 원이랍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2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탐사보도에서 이렇게 방영을 하니까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금이 더 많이 모였대요. 천국 가려고.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세계 전쟁을 염려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은 왜 하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말이고 심판은 모든 것이 불태워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 불타고 물질도 다 녹아내린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네. 이처럼 모든 것이 불타고 녹아 없어지는데 도대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왜 짓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시간을 내가지고. 그랬더니 그 내용 안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또 그리스 신화, 또 UFO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고 믿으면 그 우주 함선이 와가지고 UFO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망한다.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예수가 가르치는 바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소중한 삶을 통째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모든 이단과 추종자들은 역시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십계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10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모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당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스스로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이러한 이단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단들만 조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조심하면 될까요? 그런 자들 못지않게 위험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얻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부터 15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오벨레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 당시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자랑이라고는 오직 자기들 몸에 행한 할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었던 갈라디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믿은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적한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복음을 믿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 지키기 싫어서 복음 듣고 왔으면서 복음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 내로남불이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도 바울 당시에 할례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속한 교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종교 간의 대화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사회 실천에, 사회 정의의 실천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회적인 부조리와 가난과 질병을 없애고 정치적 억압이랄지 성적 차별이랄지 불평등과 같은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타파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1998년 짐바브웨 수도가 하라레인데요. 여기에서 WCC 창립 50주년 제8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정현경 씨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현경 교수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건 예수님이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현경 교수는 기독교와 한국 무속신앙의 통합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서 그 WCC 개막식, 그 총회 개막식에서 무녀복을 입고 한을 주제로 한 초혼제를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초혼제가 뭐냐면 영도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현경 교수는 그 WCC 개막식에서 보인 그 퍼포먼스 덕에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맨하탄의 그 유니온 신학교에 아시아계 최초로 여성 종신 교수로 청빙받아서 지금은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WCC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실상 혼합 종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이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참되신 하나님만 믿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종교, 새겨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지금도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의를 예수의 복음보다 더 앞세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